엘리 가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론의 가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고 복을 선포하는 귀한 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에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그 가문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내 가문은 대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될 것이다. 내 후손은 젊어서 죽어 내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는 동안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가문이 하루아침에 이 멸문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구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단을 보면 이미 엘리의 마음속에 자식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아들들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고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했다라는 것일까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토록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엘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 요구를 들어주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데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도했어야 될 사람이 지도하지 않았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 자식들을 방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의 삶이 또 엘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야 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가 무너져 있는 삶.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멸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절대 놓지 말아야 될,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 그게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존중하는 건 뭐예요? 동물을 동물답게 대우하는 것. 그게 존중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삶,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과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물질은 물질답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요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세상의 존재는 크게 네 가지의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치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생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치가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도되어 있어요. 뒤바뀌어 있어요.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뭐가? 물질이 제일 위에 올라 있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돈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시대의 가치는 최고가 돈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인 하나님께서 뒤로 밀린 거예요. 사람보다도, 심지어는 동물보다도 못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교회 추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 반려사회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1000만이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모든 이용물에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자리에 반려동물 데리고 온다는 걸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가 전화를 했더니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냐니까 반려동물을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다 요구를 합니다. 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적어도 함께 드릴 수 없다면 이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전담반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만큼 반려동물을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타가부라는 게 있었어요. 유아부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릴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타가부가 있었듯이 유아부가 있듯이 애완동물 부서를 만드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농담이 아니에요. 왜? 안 그러면 예배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발맞춰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본질은 아니에요. 저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교회를 오면 그거는 반 하나님적이고 반 기독교적이고 신앙이 아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애완동물을 하나님보다 다 앞세우는 우리의 전도된 가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비참한 몰락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토록 잘 나가던 가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은 저 뒷자리로 밀려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 얘기일까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완동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고 심지어는 그 애완동물 때문에 교회도 잘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쯧쯧거릴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더 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교회가 아니라 딴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돈이 더 귀하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돈 버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예배 시간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뭘까요?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가치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 보이고 열렬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바른 신앙은 뭐예요?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은 바른 가치관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인인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삶에 뭐가 가장 귀한가? 하나님, 사람, 동물, 물질 이 순서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고 바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되어 있다면 이 가치가 뒤바뀌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열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물질이에요. 살펴보십시오. 나의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참 개인적으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반려동물 때문에 제가 골머리를 안 해도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요즘은 반려동물 보는 게 흔하대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교회 참석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본당은 못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주인과 함께 나란히 잘 앉아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예배를 드릴까요?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과 함께 놀고 있어요. 먹이 주는 사람도 있고 애완동물 막 놀아주고 막 이상한 거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전부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 이렇게 뭐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요즘 뭘 주냐, 뭐 먹이냐, 뭐가 유행하냐, 또 반려견 뭐 펫 카페 그런 거 있잖아요. 애완견 카페 어디가 좋냐, 어디가 새로 생겼냐, 전부 다 그런 얘기 한대요. 교회가 그곳이 교회인지 아니면 반려견 카페에 모인 건지 카페 동아리인지 구분이 안 가요. 동물 얘기하니까 우리가 웃지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교회에는 이미 단지 그 화두가 동물이 아니었을 뿐 교회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열심히 기도하냐?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요즘 주식이 뭐가 좋냐? 어디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요즘 새로 생긴 음식점이 어디냐? 그런 얘기만 해요. 옷은 무슨 유행, 무엇이 유행하고 액세서리는 뭐가 유행하고 어디 화장품이 좋고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동물 얘기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동물 얘기하는 사람은 하찮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이 몰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한때 하나님 앞에 찬란한 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 몰락하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치관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뭔가 잘 되니까, 삶이 나아지니까, 뭔가 풀리니까 그 순간 가치가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결과물들이, 선물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삶이,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곤두박질 치고 몰락하는 삶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진 사람의 삶이 절대 하나님 은혜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전도되어 있지 않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있느냐, 모임에 잘 나오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나오고,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전도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가치관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나오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몰락하는 이유, 가치관이 뒤바뀌어서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혼란스럽다 보니 엉뚱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산 인생, 결국 그 끝이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문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가문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건강히 세워지는, 하나님이 가장 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이 생명이어야 하고, 그 다음이 물질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물질은 제일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